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도자로서의 덕목,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중요한 덕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시죠?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도덕성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력과 도덕성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지도자가 갖추어야 될 그런 덕목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사고력, 통솔력, 추진력, 용기, 판단력, 안목 등등 지도자로서의 덕목이 정말 많이 요구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각자가 원하는 지도자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지도자상.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리더를 원하시고 또 어떤 왕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어떤 왕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 내가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그 자체로 인정하고 만족하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까지 잘 묵상해 오다가 왜 갑자기 요한복음 말씀이지라는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습니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어떤 주일인가 하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런 절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예배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 1년에 한 두세 번은 꼭 교회를 나오시는데 그때가 언제예요?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는 꼭 예배를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조차도 내가 이때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회력에 의해서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모습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죠. 세상을 담기 위해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왕정 제도를 결코 기쁘게 받아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정 제도마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온 백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는 이 외침이 바로 좋지 않은 의도로 시작된 왕정제도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모든 백성들의 큰 기대 속에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11절 상반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바로 사울은 왕으로서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 세웠지만 정작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왕으로서 사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성공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완벽하게 소화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성공한 왕으로서의 본보기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다른 왕의 모습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바로 지금 나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 자기 성향, 자기 스타일에 맞는 왕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왕을 원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원하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지금 나의 신앙의 현주소, 나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영적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기독교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인데요. 게리 체프먼은 이 책을 통해서 5가지 언어, 이 5가지 언어로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책에는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나오는데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선물을 왕창 사주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의 언어가 봉사인 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배우자에게 봉사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날마다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는 봉사가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게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언어는 봉사이기 때문에 봉사를 통해서 항상 내 사랑을 상대방에게 표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아무리 내가 봉사를 해줘도 그 사람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서로 간의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괴리감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가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어떤 사랑의 언어가 우리 각자의 언어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언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함께하는 시간하고 스킨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어떤 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가 봉사, 두 번째가 선물. 전혀 다릅니다. 상상되시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체크해 보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저는 제 방식대로 계속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가까운 편의점을 갈 때도 같이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 더운 날에 길 가다가도 손잡고, 그게 제가 사랑하는 표현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아내의 머릿속에는 항상 선물하고 봉사만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함께하는 시간 같이 가자 그래도 귀찮은 거죠. 손잡는다 그래도 짜증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사랑을 보여줘도 사랑으로 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서로 각자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달라졌습니다.
안 하던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하던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안 하던 애들 목욕시키는 것도 제가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선물도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예.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사람은 다 단순해요. 예. 뭐 웃으시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나는 어떤 언어를 사랑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내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뭔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요. 다행히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필요가 일치된다면 정말 감사하지만 상당 부분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왕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은 대환영이었습니다. 손에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 종려나무는 통치자를 상징하는 나무였기 때문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아, 우리의 통치자시구나, 우리의 왕이시구나라고 하는 이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길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바닥에 깔아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멋진 배우들이, 훌륭한 배우들이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비록 레드카펫처럼 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 옷을 바닥에 깔고 예수님을 향해서 경의를 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는 의미인데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며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또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백성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이 현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옷을 바닥에 깔고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설림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분명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는 심각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오해란 어떤 오해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외치고 있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구원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 생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백성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이 왕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방 나라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왕을 요구한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이 무리들의 외침과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세상을 담고 싶은 목적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외치고 있는 백성들의 이 모습이 서로 오버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왕의 조건, 왕의 모습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나의 기대를 채워줄 수 있는 왕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을 기다리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필요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죄와 죽음을 대신해서 감당하실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죄를 대신할 사람, 대신 죽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죽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등장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왕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일들이 승승장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원하고 계시다면, 날마다 내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면, 그런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줄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왕을 원하고 계시다면,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내 필요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 날마다 내가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한 민족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모든 민족들,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은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배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신앙생활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을 고난주간을 맞는 이 중요한 때에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배우들 보게 되면 평범하게 생긴 배우들도 있지만 정말 잘생긴 배우도 있어요. 정말 예쁜 배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생긴 남자 배우, 예쁜 여자 배우 하면 머릿속으로 어떤 배우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분명히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원빈 씨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그다지 마음에 드는 얼굴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취재진들 앞에서 취재진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다지 마음에 드는 얼굴이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빈 씨가 누군지 알죠? 누가 봐도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다지 마음에 드는 얼굴이 아니래요. 강동원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니터링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내 얼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조금씩 화가 나기 시작하시죠? 왜 얼굴이 마음에 안 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또 한가인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얼굴 예쁘다고 해줘도 잘 모르겠어요. 그나마 눈이 좀 봐줄 만한 것 같아요. 눈을 콕 찌르고 싶죠? 또 김태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화장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요, 장동건 씨는요, 한 번도 제가 특출나게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도 일부 예배 드릴 때는 한 집사님께서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던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강팍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여러분 생각에는 늘 장동건 씨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본인은 특출나게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대요. 누가 봐도 잘생겼는데, 누가 봐도 예쁜 사람인데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겸손한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것이 진짜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신을 낮추려 해도 그것이 오히려 교만하게 보이는 순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내가 스스로 낮추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저희들을 낮추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일방적으로 저희들을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저희들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들 보고 깨달으라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저희들을 다시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세요? 잘 어울리십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외침의 소리를 들을 만큼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무리들이 옷을 깔아줄 만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고 많은 이동수단들 중에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친다면 화려한 마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100마 정도는 타고 오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100마는커녕 나귀도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가축들도 많이 있고 다른 이동수단들도 많이 있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시키실 때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보는 이들마다 역시라고 하는 탄성이 나올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입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낮고 낮은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연출하시면서 예수님을 낮아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리들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멋진 메시아,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고 존경할 만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기다리고 그렇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어댔지만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의 모습, 겸손과 평화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 속에서는 여러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진짜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낮추고 또 낮추시는 것입니다. 왜요? 결국에는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낮아진 사람을 더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신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높아지게 되면 낮아짐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높임을 받게 되면 낮고 낮은 자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도 낮추시고 또 낮추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저희들을 낮추실 때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낮추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많이 낮추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많이 낮추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많이 낮추십니다. 낮추실 때는 분명 속이 쓰립니다. 낮추실 때는 분명 자존심이 상합니다. 낮추실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낮추심은 오히려 저희들을 높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낮아져 계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낮아져 있는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나를 더욱더 높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결국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높아져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진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낮아진 자로서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낮고 낮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낮고 낮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영원한 왕으로 삼으며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향하셨던 곳은 십자가였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 박수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의 현 주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필요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진정한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낮추십니다. 왜요? 다시 높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인지,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고난주간 평상시 하고 똑같이 지내지 마시고요, 이번 고난주간에 좀 새벽을 깨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내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잠잠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귀한 은혜에 깊이 젖어들고 잠길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담고 싶다는 이유로 내가 원하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데 나는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종료주일을 맞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이신지, 나에게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들도 왕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도 왕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묻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를 낮추실 때 오히려 나를 높여주시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나는 어떤 왕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을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왕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꿈꾸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의 필요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물어볼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한없이 낮추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절망스럽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인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낮아져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한없이 낮추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이 진정한 왕이신 우리 예수님, 겸손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인정하며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내가 어떤 왕을 원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원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필요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잠잠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낮아 있는 그 상황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그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가 어떤 왕을 원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